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인사이트 2강에서는 메시아를 명확히 이해하기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인간 영웅, 이제 하나님과의 이러한 부분을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아이로 이렇게 탄생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는 것이냐, 아이로부터 탄생하냐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아이로 탄생한다는 부분까지 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 그러한 인간인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후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제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좀 이해하는 것과 이 여인의 후손의 인류 전체를 위한 이제 메시아 개념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제 그 메시아 개념으로 이렇게 그 의미가 변경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러한 인간은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현실이라는 거는 이제 늙는다는 것과 이제 죽는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늙는다는 거는 이제 피부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기원하는 이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죽는다는 거는 이제 그 육체가 썩는다는 그러한 이제 개념에서 이제 나온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인간의 육체가 늙고 이렇게 썩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기다리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 현실 가운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구원자, 즉 메시아가 이제 인간의 이제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는 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로 탄생하는 것이다, 메시아는. 그래서 인류 초기부터 구원자는 인간이고, 인간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메시아는 요 부분은 좀 뒤에 그 뒤 후세에 이제 그 인류의 역사로 본다면 좀 후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이로 탄생하게 된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인간은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인간의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간의 후손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때인데 그 구원의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인간은 알지 못했다. 다만 악한 영 사단을 무찌른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었겠죠. 그죠? 하여튼 여인의 후손 약속은 이제 아담의 셋째 아들 셋 혈통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셈을 통해서 전달되고 아브라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게 된 거는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 약속은 이제 구전이 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 해결자, 여인의 후손의 약속은 이제 그 인간 구원의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어떤 그 세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인의 후손은.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의 구원자, 인간 전체를 위한,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약속이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메시아 개념이 이렇게 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 번성의 약속, 그죠? 후손 번성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제 이러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면면이 이어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까지도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까지는 이제 전달을 쭉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약속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초점은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그 복을 받는다는 요 초점보다는 초점은 뭐냐면 땅에 대한 축복과 후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제 요 축복이 더 이제 앞서는 이러한 저 앞에 서는 초점이 이쪽인 것으로 이렇게 좀 약간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야곱에 대한 축복을 이제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즉 이삭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삭이 진짜 이 축복을 통해서 이삭이 이게 이제 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는 것이 좀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삭도 초점이 이러한 이제 물질적인 여러 가지 축복과 그 다음에 네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너가 거기를 다스리게 되는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하는데 이제 초점이 더 맞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축복의 초점이 이렇게 개인과 민족과 어떤 부족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축복은 좀 수면 아래에 있는 그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아주 깊은 의미로서는 이제 만민이 모두 그 야곱에게서 날 메시아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깊이 이제 심연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러한 그 가문과 어떤 민족의 어떠한 영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변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에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제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로는 이제 요 부분은 다음에 따로 살펴보겠지만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야곱에까지 이렇게 전달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거쳐서 아담과 에녹과 노아를 거쳐서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 야곱에까지 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요 실로를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요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 건지는 약간 좀 불분명한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요 실로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을 야곱이 인식하고 이것을 유다의 축복 가운데 넣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이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실로 이제 메시아를 언급한 것은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야곱에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이제 문서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동물 희생제가 이제 시행됨으로써 죄의 속죄 방식이 죄에 대한 속죄 방식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 희생제를 통한 이제 인간 죄의 속죄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임시적인 방식이고 이러한 동물 희생제는 임시적인 방식이고 또 예표적 방식 진짜가 오지 않은 이제 먼저 예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죄의 속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모세가 중요한 부분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요 메시아 부분이 이렇게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서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요 문서화됨으로써 이제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러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계시를 받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다윗 왕가의 언약이 주어지고 이제 그 메시아는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곧 아이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더욱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로 태어나는 이러한 메시아를 이렇게 더욱더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가가 공헌한 부분은 뭐냐면은 왕으로서 구원자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의 여러 내용 중에 왕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구원자, 어떤 해결자, 인류의 해결자지만 어떤 왕이라고 하는 부분, 또 뭐 먼저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 다윗 왕가라고 하는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영광을 위한 이제 메시아로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죠?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그 적이 되는 거죠. 그 이렇게 내용이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다윗 왕가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등을 통해서 계시된 이제 메시아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그 실로가 오기까지 그 구원자가 오기까지 그 다음에 이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가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사실 계속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더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인간으로 태어나 그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메시아가 이룰 나라, 즉 메시아 나라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요 한 아이가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 메시아가 분명하게 된 것이요.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 그리고 한 아이가 이제 낳게 된다.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죠? 근데 이 메시아가에 대한 놀라운 예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뜻이 영원히 존재하는 어떠한 이제 우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요 아버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그 개념이 그 개념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 아버지를 이제 성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아이에 대한 이제 그 저기죠. 이런 근원적인 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연관돼서 이걸 해석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떤 그 저기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러는 거죠. 하여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혈통과 그러한 이제 그 왕가의 그 보좌를 잇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잇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에 대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7절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위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그러니까 요 메시아가 이제 그 오셔서 이제 그 이루는 그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죠?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대한 진짜 유토피아 같은 이런 이제 그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그때 현실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계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메시아 나라까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까지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인류사의 정점으로 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메시아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낙원 같은 그러한 이제 이것도 이제 물질 세계죠. 이러한 대부분까지 이렇게 그 이 부분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진 유대교 신앙의 어떤 그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끝단이고 영의 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구약을 통해서는 굉장히 희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할 것은 알지만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 또 이 결국 부활에서 이러한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 저기 그 영의 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후대에 바리새인들은 조금 부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깊이 연구한 바리새인들은 좀 감을 잡았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사두개파는 완전히 또 부인하고 그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러한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활짝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죠? 근데 이 사람인데 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요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메시아가 이제 이방, 그죠? 다윗 왕과 이쪽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메시아가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계속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 유대인의 왕이면서 이제 이방의 그 공의를 베푸는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한 이러한 그 메시아임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되는 더 이제 그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메시아가 인류를 위한 원래는 인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민족을 위한 어떤 다윗 왕가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그 왕이 이방을 향해서 이제 모든 공의를 베풀고 다스릴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변모해 가는 것을 우리가 잘 그 캐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탄생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그 메시아 존재의 어떤 초시간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시가 미가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렇죠. 이러한 그의 근본은 상고와 우리가 진짜 엄청난 이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이사야서에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러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게시된 거죠. 이제 소교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그죠? 인간의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극히 일부에 의해서 이제 인류에게 계속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자 해결자는 약속의 전달자가 이제 개인 또는 그죠 그러니까 셈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면서 그죠 이 약속의 전달자가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손의 이제 번성 그죠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어때요 후손의 번성을 이좀 먼저잖아요 뭐 열방이 복을 받긴 하는데 후손이 이제 번성과 민족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이렇게 변모가 된다. 특별히 이제 그 다윗 왕가의 어떤 그 혈통과 후계 그러한 것이 이제 더 구체화되면서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이쪽으로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의미가 되면서도 이제 인류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 인식은 또한 면면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다음에 만민이 이렇게 만민을 너가 섬길 것이라고 하는 너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삭의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메시아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죠.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열방을 위한 메시아를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야곱이 실로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렇게 그 유다 그 너가 이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 이제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그 약속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모세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죠? 모세는 이렇게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 메시아 이제 구원자 해결자는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인류 아담이 이제 불순종 하나님께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제 죄와 사망의 그 어떤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단 아래 매인받은 그러한 이제 세계인데 그 세계도 잘 인식을 이제 못하게 됐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인류에 대한 약속으로서 회복의 어떤 그 내용은 잘 모르죠. 하여튼 사단을 이렇게 멸하실 것이라고 박살낼 거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아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이제 부분으로 이제 인류는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은 어떻게 되고 하여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건져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영의 세계의 깊은 그러한 부분들은 모르고 잘 모르고 이제 일단 그 구원자가 이제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제 메시아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전달 이제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탄생의 혈통 역할에 대한 축복이 이제 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아의 축복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민족을 위한 그러한 축복이 더해졌는데 이 축복에 이제 전달했다는 그런 메신저의 그러한 축복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역할에 대한 그 축복이 더해짐으로써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이제 그 인류를
인류를 위한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중심에 서게 되는 축복, 인류의 중심에 되게 되는 축복을 이렇게 그 구도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주의적 사고에 갇혀서 여인의 후손의 인류사적 개념을 축복의 개념을 깨닫지 못한 채 일단 자신 민족을 위한 이렇게 그 메시아에서 열방을 위한 이런 복도 원래 인간 자체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제 열방을 다 다스리고 하는 어떤 점령하고 이러한 축복 있잖아요. 이러한 축복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변질되고 이제 갇히게 된 축소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시도가 이제 선민주의적 메시아 개념이라든가 또 공산주의라든가 공산주의가 뭐예요? 세계를 이 유대인들이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또 자본주의도 그렇고 어떤 돈으로 지배하겠다, 뭘 다 모든 이런 그 어떤 사상으로 지배하겠다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인간 스스로 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메시아 개념을 이렇게 저기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러한 선민주의적 의식에 갇혀서 이렇게 자신들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로 이제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너희들 열방은 우리 요 유대교 체계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러한 개인에 한해서는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왁구가 그 체계가 이렇게 잡힌 것이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또 선지자들은 또한 이제 하늘로부터인데 지금 여기에 빠졌네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구원자를 또 한편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그 희미하게 그 부분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뒤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 구원자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상당히 좀 일부 이제 혼란을 갖게 되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또 이제 물음표와 함께 그렇지만은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다라고 하는 메시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흔들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이제 그 강림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어떻게 어떠한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그 계시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아이로 태어나신 그런 메시아와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지금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러한 부분까지 그러한 그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 이런 모순되는 것 같지만 다 충족시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